자,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자, HGB, Heavenly Gospel Bible, 이게 하늘복음 성경. 요 틀 있잖아요. 요 로고는 그냥, 요 하나 뜻입니다. 하늘복음 성경이라고 하는 한국말. 그리고 여기 HGB는 Heavenly Gospel Bible, 요 하늘복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앞에 글자 따서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니셜로 만들어 놓은 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복음 성경이라고 해도 괜찮고 HGB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HGB 다음에 성경 붙여도 괜찮아요. HGB 성경 뭐 이렇게요. 그리고 하늘복음 성경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늘복음 성경의 로마서 부분이죠. 로마서. 이제 이 책은 그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 번역은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장 정도씩 번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장. 그러면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16주잖아요. 그러면 4, 4, 16이니까 뭐예요? 4개월 걸리네요. 그죠? 네, 4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넉넉 잡아서 아니면은 조금 미니멈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그 기간으로 해서 한 4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안으로 이 HGB가 출판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어질 그 성경 안에 그대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로마서 말고 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전해왔는데 이제는 로마서도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까지 해서 로마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또 주제별 이제 레마 칼리지 메시지는 따로 이렇게 또 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그 흐름을 타고 로마서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번역이 끝나면은 로마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로마서를 일요일 날은 하지 않고 에베소서 이제 그때는 또 번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성경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창조주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존재의 부르심 있잖아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GB가 기존의 성경하고 뭐가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좀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HGB가 이런 성경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 그 글을 좀 이렇게 폼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제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HGB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과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HGB 로마서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여기에 이제 제가 코테이션 마크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거요. 네. 뭐냐면 HGB 성경은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고 종교 언어를 걷어내고, 이거 중요하죠? 종교 언어를 걷어냅니다. 완전히 걷어내고 창조주 중심으로 다시 번역된 존재를 살리는 하늘복음 성경입니다. 자, 이게 우리 HGB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특징이고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제가 이제 15가지 목록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왜 이제 HGB 성경을 들어야 하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왜 HGB 성경을 들어야 하는지 15가지 본질적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들의 원어를 한 글자도 생략하지 않고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원어를
한 글자도 생략하지 않고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 부분이에요. 헬라어 단어 하나, 전치사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번역을 할 때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제가 빠뜨리지 않도록 세심히 정밀 검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해석이나 요약이 아닌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올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로힘, 데오스를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그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 the creator. 이렇게 써요. creator.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면은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나 혼합적인 종교 색깔, 종교 개념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들의 신이, 그들이 그들의 신을 부를 때는요, 다 이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원래 사도들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그 창조주에 대한 그 이름을 엘로힘 데오스 이렇게 썼을 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실제적 그 의미, 그것을 담고 the creator, 창조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 신이 아닌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로 회복됩니다. 여보, 미안한데 저 커튼 좀 쳐주세요. 불빛이 비쳐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자, 계속해서 보세요. 한국어로는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로 표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그 HGB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나 아니면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볼 때는요, 우상 신들,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을 말을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의 개념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God 이렇게 하면서 신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만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는요, 절대로 이런 단어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뭐요? The Creator, 창조주.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어질 거고요. 원래 그 엘로힘이나 데우스는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시다. 이것을 담고 있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종교화되어서 종교인들의 손에 들리면서 그 의미들이 다 퇴색이 되어지고 그 의미로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 단어들을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클레시아, 이 중요하죠. 에클레시아를 교회가 아니라 성회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church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에서는 assembly, 자, 이런 단어를 쓸 겁니다. 아니면 holy assembly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다 이 단어를 볼 거예요. 성회 이렇게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름받은 백성.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부름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요, 생명으로 부름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고, 조직이 아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창조주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5번째까지 가야 돼요. 오늘은 서문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요, 원래는 사실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마 오늘은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쪽으로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보셔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HGB에 대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쁜 소식으로 알려져 있죠. 기쁜 소식, 그리고 good news 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복음. 자, 하늘
하늘 복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도 gospel, the gospel 이렇게 안 쓰고요. the heavenly gospel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하늘 복음 한국말은요. 요거를 떼면 안 되고 하늘하고 복음하고 이렇게 떼면 안 되고요. 요걸 붙여서 고유명사로.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늘 복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하늘 복음. 예.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늘 복음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 하늘로부터 온 소식, 하늘로부터 온 존재,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실제적으로 종교인들이 쓰고 종교인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고안해낸 어떤 그런 복음적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씀으로써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씀으로써 이제는 단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죽어서 하늘나라 간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 하늘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애로가 많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묶인 게 풀린 것처럼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늘로부터의 존재적 진리, 이게 하늘 복음이에요. 그리고 제도와 윤리를 넘은 생명과 연합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우리 HGB는요 이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땅의 소식이 아니고. 자, 그 다음 5번째.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하늘 소식, 하늘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성경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경들이라 제가 그 성경 읽지 말고 보지 말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어야 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이런 게 이렇게 고쳐지고 수정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명이 많아지고 그리고 막 간절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좀 강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 성경,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보게 되어질 이 성경은 완전히 그 체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의 그 성경을 아마 볼 겁니다.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래서 보세요. 존재 중심, 생명 중심의 언어 구조를 따릅니다. 우리 HGB는요 존재 중심이에요. 존재 중심이에요. 존재. 그리고 생명 중심이에요. 이 사도들이 전한 거잖아요. 생명 중심. 그래서 그 언어 구조를 따릅니다. 사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요, 창조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옷을 입혀놓은 거거든요. 이게 종교에 옷을 입혀버리면 이게 종교 돼버립니다. 종교가. 근데 여기에 생명의 옷을 딱 입히잖아요. 그 언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고 이 성경을 따라서 가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종교 언어를 철저히 제거하고 생명 언어로 번역합니다. 종교 언어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심지어는 침례라는 단어까지 없앱니다. 요거는 의식 위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란도 많고, 그래서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그 단어들 싹 없앨 거예요.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그런 것들이 베프티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종교 의식 행위,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종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냐, 침례냐, 약식 세례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제 immersion이라고 하는 물에 푹 담기는 침수라는 이런 의미로 침수, 이런 바꾸고 하여튼, 종교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철저히 제거하고요. 그리고 생명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HGB는요. 벌써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말 성경 보면 불교 용어가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요. 야, 이게 불교, 유교 용어가 너무나 많구나. 한국말에.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속박돼서 살았구나.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보세요. 회개, 교회, 기도 이런 단어들이요. 다 제거가 되고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요. 나중에 이제 앞 뒤에 이제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창조주는 하나님은 창조주. 회개 이런 건 메타노이아. 번역이 이렇게 될 거예요. 번역이. 예. 회개하면 늘 잘못했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노이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그리고 성회, 프로세우코마이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그래서 번역이 안 되면 음역을 해야 돼요. 음역을. 그래서 음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한국말 성경에는 쓰인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세요. love. 이렇게 love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단어 같은 혼란스러운 단어는요. 구체화합니다. 예. 이런 love가 우리가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도 love는 사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성적 사랑인지 감정적 사랑인지 뭐 어떤 사랑 이걸 알 수가 없어. 사랑을 하니까. 근데 말만 그냥 창조주의 사랑이다. 창조주는 사랑하신다.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이성적 감정적 어떤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요. 영어는 아가페 러브 이거를 꼭 넣을 겁니다. 이걸 아가페라고 아가페 러브. 예. 만약에 거기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요, 필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쓸 거예요. 친구 사랑 이거.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고요. 한국어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창조주는 아가페의 사랑이시다. 창조주는 당신을 아가페의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여 감정적 사랑과 구별을 합니다. 감정적 사랑, 그리고 이성적 사랑,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레마 카페 있죠? 거기다가 다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보시면 됩니다. 8번째. 음역을 통해서 원어의 본질을 보존합니다. 음역을 통해 가지고 왜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음역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원래의 그 본질, 원어의 그 본질을 보존합니다. 특히 이런 거 회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repentance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그 의미가 전달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repentance 하고요. 기도, 프로세우코마이로 음역을 하고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글자를 쓴다. 메타노이아, 프로세우코마이로 정확히 전합니다. 이런 단어들. 자, 그 다음에 9번째. 자, 헬라어 문법의 시제와 강조 구조를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시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게 현재, 물론 이제 이런 완료 시제는 한국말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것을 쓰려면 또 문장이 길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형태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현재 형태로 가든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시제를 분명히 살리고 또 특히 이제 영어에서도 이런 시제를 분명하게 이렇게 살려서 그 시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반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접속사, 전치사, 생략 없이 성경 흐름을 완전하게 보존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요. and라든지 for라든지 thereof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생략된 특히 우리 한국말 성경에요. 생략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특히 and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잖아요.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말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빠져버리면은 문장이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문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전혀 손색 없이 다 번역을 해서 앞에 이런 모든 연결 구조를요, 우리가 반영을 해서 흐름을 왜곡하지 않는다. 흐름을. 흐름이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나오는 흐름이 쭉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끊어지는 문장들은 또 끊어지는 문장들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신학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성경은요, 절대 신학의 체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HGB는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신학의 체계라고 하는 이 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직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그런 것에 그 틀에 갇혀져서 해석되어지고 단어가 풀어지고 단어를 쓰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뭐 우리의 어떤 성경을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뭐 이야기를 해도요, 상관없는 게 그들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그쪽에서 말하는 신학적 체계를 또 이야기하면요, 서로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뭐 그것으로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뭐를 전해요? 생명. 생명. 이 생명. 사도 바울이 신학 전하러 왔습니까? 신학 체계 만들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하늘의 생명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교리 체계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존재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 그리고 12번째. 이 성경은요, 다시 듣기 위한 성경입니다. 익숙한 문장이 아닌 처음 듣는 듯한 신선함과 충격으로 존재를 흔듭니다. 여러분들이 딱 듣다, 이런 단어가 있어서, 이거 새롭네? 이거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듣는, 지금까지 늘 익숙해졌던,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성경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처음 듣는 듯한 그런 신선함과 충격을 여러분들을 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흔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에 듣는 메시지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요, 이게 성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이 성경은 존재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거울이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종교는 무엇을 했느냐? 종교는.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 어떻게 살아왔어? 너 뭐 했어? 너 옛날에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어제 너 교회 갔어? 어제 너 성경 읽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존재하는 그 존재,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HGB는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다 돼갑니다. 자, 14번째. 자, 이 성경은 종교의 구조를 깨트립니다. 종교의 구조를 다 깨트릴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종교의 구조,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종교를 끝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죄성이 만들어낸 우상과 종교를 끝내고 하늘 생명으로 부활해서 아버지와의 생명적 연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래서 HGB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 체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이 메시지를 듣고 가시면서 와, 내 안에 잔재가 남아 있었구나. 정말 이런 종교의 찌꺼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었구나. 분명히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깨트릴 겁니다. 자, 그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째. HGB는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본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음성에 응답하며 그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생명의 진리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이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하늘 복음, 이 성경 HGB, 이 GB는요 단순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존재를 살리는 하늘 복음이에요. 하늘 복음. 우리는 이제 이 종교의 세상을 떠나서 이 하늘 말씀이 살아있는 이 하늘 복음 속으로, 하늘 복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로마서, 처음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이 로마서의 서문을 제가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이제 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제 HGB, Heavenly Gospel, 바이블, 하늘 복음, 성경 로마서, 네, 로마서 서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할 메시지는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 복음은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되었다. 이게 이제 주제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HGB는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다 나눠요. 한 장이 있다고 한다면 쭉 영어만 이렇게 적고 뭐 한국말 적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읽는 식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식의 내용으로 하늘 복음 선포의 직접적인 그 말씀을 구현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갈 텐데 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내용들이 성경에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분량이 이렇게 글만 적으면 16장에서 작은데 그 한 장이 있잖아요. 한 장이 한 수십 장 될 거예요. 한 장이. 1장이. 왜냐면은 한 본문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 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제가 번역하는 그 성경 그대로 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먼저 한국말 번역 성경, 한국말로만 일단 보고 나중에 제가 선포할 때, 메시지 선포할 때는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말을 보고 한국말이 끝나고 나면은 이 영어 핵심 단어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분석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모두가 다 한국말로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한국말.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 받은 자이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The Heavenly Gospel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The Creator. 자, 이렇게 데우스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런 단어들요. 그래서 한국말도 똑같이. 그리고 이 한국말은 영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영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영어는 그 NA28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대로 옮겨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갑니다. 이 하늘 복음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안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3절,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분은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로부터 존재 안으로 오신 분이시며,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로 인해, 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있죠. 원래 이 네크론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지만은 요거는 지금 단수형이거든요. 단수형. 근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the dead 이래 가지고 죽은 자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성경은요, 더라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네크론이라고 하는 그 복수형 단어 문장은 제가 death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 안에는 그냥 단지 사람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나라, 죽음의 능력, 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그 복수형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해왔던 대로 뭐 from the dead 이렇게 돼 있어도 번역해왔던 대로 죽음으로부터입니다. 죽은 자들, 죽은 사람으로부터, 사람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 그래서 번역도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디 있습니까? 고난영으로서 여기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한마디로 죽음의 근원, 죽음의 근원, 죽음의 영역, 이 모든 힘,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의 부활로 인해 거룩함의 영에 따라 능력 있는 창조주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시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본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영어의 핵심 단어 분석으로 이제 제가 갈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제 영어의 핵심 단어 분석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뜻을 적고요. 그 풀이를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하는 요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전하는 메시지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HGB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이렇게 뺏겼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늘복음 선포의 메시지는 전해드릴 시간은 없지만은요. 그래도 전체적인 영어 핵심 단어 분석 요거는 제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체 성경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있죠. 그 본문 해설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핵심 단어 분석.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바울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문장 이렇게 포했는데요. 뜻이 바울입니다. 그냥 뭐 다 의미를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의 뜻으로 그냥 적었어요. 바울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바울 하면서 썼던 이제 그 내용들 여기 전부 다 이제 한국말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를 기록한 자이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소개함으로써 부르심과 위임의 정체성을 드러낸 자이다. 누가요? 바울이. 바울이 그런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 돌루스라고 하는 그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쓰였는데, 대개 이제 영어 성경에는 serva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 종은, 이렇게 우리가 디아코니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servant가 아닌 노예, 요 노예의 종이기 때문에 종하면은 혼란이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노예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했던 대로 슬레이브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창조주의 완전한 소유로서 자기 게 아니죠. 소유로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자를 뜻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뜻이 없어요. 이자는요. 그 뜻을 뜻하며 하늘 복음의 생명을 위임받은 자임을 강조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사람에 속해 있는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위임을 받은 노예로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창조주의 뜻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 성경에 아까 봤던 그 성경에 한국말은 다 이런 뜻들로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한국말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단어였구나. 자, 그 다음에 파소,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직분이 아니라 생명의 위임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내포함. 그러니까 사도도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고요. 이 하늘 복음 있죠. 하늘 복음 때문에 이 하늘 복음 때문에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set apar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set apart.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따로 세움. 따로 세움. 따로 세움. 자, 이런 뜻이고요. 뜻은 하늘 복음을 위해 존재 자체가 구별된 것. 하늘 복음을 위해서 존재 자체가 이제 구별됐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거룩이라 그러죠. 거룩, 구별된 자. 사람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닌 창조주의 뜻에 의한 구별. 여기 글자가 좀 밀려버렸네. 자, 뜻에 의한 구별. 사람이 구별하면은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set apart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자였다. 근데 이것이요, 복음 안에서 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인트라 부르지 않습니까? 저를 세인트라 그러고. 그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고, 거룩한 존재, 하기오스. 그런 의미인데, 바로 그게 set apart. 자, 이제 복음을 위해서 set apart 되어진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heavenly gospel 이렇게 나오죠. 뜻, 하늘 복음. 이거 붙였어야 돼요. 하늘 복음. 설명, 창조주로부터 온 생명의 소식. 종교적 개념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아들의 생명과 실제를 담은 소식. 종교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 개념이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나셨네. 그거 아닙니다. 종교 개념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아들의 생명과 실제를 담은 소식. 자, 그 다음에 promised. 자, 이런 단어가 영어에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약속하신, 약속, 이런 단어들. 자, 이 의미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으로 즉흥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이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promise 단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이 즉흥적인 복음, 하늘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전부터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하늘의 소식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prophets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은 다 제가 이게 뽑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prophets 예언자들.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 하늘 복음을 미리 선포한 자들. 그러니까 예언자가요, 점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일 당신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몇 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런 거 예언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고요.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늘 복음을 미리 전한 자들이 있어. 그 예언자들.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나중에 또 볼 거고. scriptures. 이거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닌 창조주의 생명의 약속이 기록된 거룩한 글들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이 글이 거룩한 글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글이라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조주의 말씀에 옷을 입혀놓은 것이 바로 글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글을 써야 되고 그 글이 있으면 그 글에 정확한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HGB가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룩한 문서죠. 그 다음에 이제 flesh, 육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제 요때 요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켜서 그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육체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씨, 그 육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육체. 요거는 죄성이 없는, 죄가 없는 육체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방식.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이 말씀이신 분이 이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 것처럼 이것이 자연의 질서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면은 창조주의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의 그 질서에 따라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육체, 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방식 했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의 시간적 조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예수의 인간적 조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던 그 문장에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고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 못해도 그 느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resurrection. 자,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뜻인데, 죽음의 실체로부터 일어나신 사건. 죽음의 실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 자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난 중심적 실제다. 자, 부활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in power. 자, and dunamis라고요. 자, 여기에 in power. 뜻은 능력 안에서. 이거는 이제 장소를 이야기해요. 이건 장소. power, 이건 dunamis. 이거는 생명을 일으킨 능력. 그 초월적 능력,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이제 power를 이렇게 쓰는데, 창조주의 생명적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들 되심의 선포.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resurrection이 일어나신 후에 이 파워 안에서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지명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로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썼고요. 그 다음에 Spirit of Holiness. 이거는 거룩함의 영. 거룩함의 영.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인간 혈통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에서 비롯됨을 나타낸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육을 입고 오신 것이지, 그분은요, 전능자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 이제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냥 인간으로서 취급하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말씀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거룩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he Spirit of Holiness, 거룩함의 영, 영. 이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Jesus Christ our Lord.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주. 하늘 복음의 중심이자 완성. 완성.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창조주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육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 육체는 사라졌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실제적 그 생명의 근원, 본질, 그런 그대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Holy Scripture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로마서에 방금 우리가 첫 그 본문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 아까 주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봤죠. 하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졌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부활로 선포되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뭐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것이 꼭 있습니다.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렇게 되어지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죠. 그 죽음과 부활,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본문 해설 여기까지만. 본문 해설을 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지금 읽어 드리려고 다 적어 왔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과 자신의 정체성을 함께 선포한다. 이거는 제가 문어처럼 썼기 때문에 존대어로 경의어로 쓰지 않고 설명을 한 나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 하였다,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을 함께 선포한다. 단순한 서신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생명의 위임을 담은 선언이다. 생명의 위임을 담은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규정한다. 이거 중요하죠. 이 모든 표현은 그가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생명에 붙들린 자임을 보여준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이 아닌 창조주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안에 약속하신 것이다. 기억나시죠? 본문에서 이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즉, 이 하늘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계획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던 진리예요. 그 내용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육체로 오셨고 시간과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로 거룩함의 영에 따라 능력 있는 창조주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여기다가 명시를 했어요. 이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식 번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실체로부터 일어나신 사건이며 하늘 복음의 실체가 창조주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뭐냐면 1절에서 4절까지 그 첫 서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창조주의 공식적인 선포이며 하늘 복음이 단지 말이나 사상이 아니라 생명의 실제임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삶 전체를 내어놓게 되는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로서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복음 선포. 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앞에 우리가 영어 분석했던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이 좀 더 되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까지 하니까 벌써 50분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그냥 말씀 자체로만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이렇게 듣고 또 이번 그 말에 올 말에 로마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그 성경을 가지고 앞에 걸 미리 보셔도 괜찮고 지난 것도 다시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마치 그냥 옛날처럼 성경책 읽어라 이래가지고 성경책 뜻도 모르고 막 읽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고 파스터가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요걸로 막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을 느낄 정도로 아마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한 거를 한 2장까지, 그 두 본문까지 한번 줘서 이거 한번 보라고 했더니, 막 너무 다르대. 이게 진짜 막 전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느낌이, 그리고 그 감동, 감격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그 존재로서 가질 거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여기까지 하고 약속한 대로 오늘 금요일 로마서 이 본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